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6월 셋째 주를 허락하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유혹과 반복되는 일상으로 고단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서 견딜 힘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세상 살면서 세상 것 바라보고 울고 웃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우상들과 광명의 천사라 가장한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며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맘 다해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의 옷이, 감사의 옷이 우리의 영, 혼, 육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향기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민족 상잔의 어두운 그늘이 이 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꿔서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교회 가운데 오류동 제일교회 성도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수많은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해 새 일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시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헌당까지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여기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사 초목이 좋은 토양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듯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형벌을 대신 지신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중심에 있는 아픔, 고통, 슬픔 등의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포효하는 세상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받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전쟁터와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며 육신이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른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는 계획된 일들이 있어서 미리 목요일 날 주보 다 짜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이북 5개 노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금요일 날 있어서 금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어제는 우리 재정부가 야유회 가기로 했었는데 취소돼 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어제 드라이브를 좀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그 차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또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 캠핑들을 가느라고 야외들 나가느라고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라이브 한 목적이 성경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을 유튜브에 보니까 1시간에 성경 전체 훑어보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1시간에 성경 전체 훑어보기 그 부분을 보았고 그리고 연예인 그 조혜련 씨가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꿰뚫고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의 교수 수준인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다가. 그래서 참 일반 평신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어요. 26절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밑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데 사탄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랬습니다. 또 그의 부르신 백성, 그의 통치권의 효력, 발생, 영역 등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여 그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해서 외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사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처음에 회사의 것을 시작할 때에 그 사원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는 회사를 이렇게 이끌겠다. 이 회사는 이렇게 세워졌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장으로 부임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장이 이야기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반장이 되어서 반장으로서 선출된 거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그들을 파송하면서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계시는 40일 동안에도 자신의 부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면 들어가는 곳, 다시 말해서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벽옥과 황금과 12보석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그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대부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보통 국가, 나라 그러면 나라의 3요소 그러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야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주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이것을 투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만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잖아요. 1등을 하잖아요. 마라톤에서. 근데 그때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는 거예요. 땅이 있고 국민이 있었지만 그때 주권이 일본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고 하면 이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주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단어가요, 다윗 왕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라면 우리들의 가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한 제도를 주잖아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 약속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잖아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기를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크기를 이야기할 때에 여의도 크기의 몇 배,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보다 좀 작으면 축구장 경기장의 축구장 운동장의 몇 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높이를 이야기할 때는 아파트 몇 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남산보다 더 큰, 또 아주 큰 거를 이야기할 때는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곳,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서울서 대전 가는 거리,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 그 거리보다도 몇 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크기나 높이나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비유의 대상으로 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3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다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는요,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는 단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뭐 이렇게 쉽게 겨자씨를 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있을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뭐 이렇게 고고하게 해서 이렇게 성막 등등 이런 걸 할 때에 겨자씨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깨알보다도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겨자씨의 그 특성과 겨자씨의 그 모습을 보고 천국은 이와 같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삶 속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요 밤톨만한 녀석이 공은 잘 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봉급이 많지 않을 때 쥐꼬리만한 봉급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쥐꼬리를 알아요. 밤톨을 알아요. 또 어려웠을 때에 콩도 반쪽 나눠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밤톨, 쥐꼬리, 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재배되는 식물의 씨앗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요, 콧김에도 날아갈 정도로다가 아주 작은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한 1mm 정도? 아주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와 같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이 씨, 겨자씨 이 씨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고
그랜드 캐년처럼 웅장하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작은 씨,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한 알,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특성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생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성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작은 것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모래알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쇳가루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모래알이나 쇳가루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겨자씨, 작은 씨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겨자씨는 자랄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32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3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성장하는 이 생명력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나는 거예요. 풀과 같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보통 4m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3m에서 4m까지. 여러분, 그 조그만 씨가 이만큼 자란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를 뿌리면 자라듯이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독재자나 권력가가 막으려고 하더라도 이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장돼 나간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독재자들이, 얼마나 권력가들이 막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은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한 것은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 그와 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점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커다란 거목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큰 나무로 커지는 이 겨자씨, 그러나 이 겨자씨는 단번에 하루아침에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었지요, 싹이 나지요, 열매, 이삭이 달리지요. 그것이 결실합니다. 그러면 그때 추수한다는 거예요. 뿌려진 겨자씨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밤낮 자고 깨는 반복적인 그런 가운데 서서히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처음에는 싹을 틔우고 틔운 싹이 자라나고 이삭이 되고 자라난 그 이삭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낫을 대나니 추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수련회 가서 방언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구원받아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성장되었다고, 하루아침에 큰 일꾼이 되었다고?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용성에 있다고 하니까 유용성.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면 매우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자,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에게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곳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보일까 말까한 조그만 겨자씨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고관대작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석학의 아들이나 거부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 높은 지위가 있는 그런 권력가도, 학문을 많이 쌓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처럼 볼품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 문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70명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할 때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았던 500명의 사람들,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러나 큰 나무로 자랐듯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역사하며 성장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에 복음의 겨자씨가 곳곳에서 큰 나무와 숲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겨자씨 이 나무가 가지를 내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그러한 기독교로 오늘 자리매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작은 것의 위력입니다. 조그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비록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너 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강원도에 그
산불이 잘 나잖아요. 근데 산불 난 원인을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밭을 태우다가 산불이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담배 꽁쳐 던진 것이 그것이 큰 산불이 되고요. 다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큰 것도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작다고 우습게 볼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작은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펜젤라, 스크랜튼, 알렌, 여러분, 이 한국, 이 조선 땅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이들은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은 먼저 중국이라고 하는 알려진 그 나라에 파송됐던,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이 땅 한국이 조선이 보인 거예요.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랜 세월 배 타고 이곳까지 와서 이 땅 사람들로부터 서양 귀신이라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미미한 거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서양의 선교사들은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덧없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5명 있으면 그 중에 1명, 2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헌신이, 이와 같이 작은 노력이,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비유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집회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초청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헌신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다가 요청했지만은 마치는 날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이 겨우 1명밖에 없다는 것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이 헌신했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 1명의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온 이 소년, 그러나 그 소년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 저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 리빙스턴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어린 것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린 그 소년이 어려서 아프리카를 품고 그리고 헌신한 결과로 그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리빙스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리빙스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도 더 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발견했을 때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연약하다고 느끼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처지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지가 초라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작지만은, 아주 작지만은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성장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겨자씨같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연약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 뿌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겨자씨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바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승리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겨자씨와 같은 오늘 우리의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권세를 받았음에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